요한복음 17장, 또 이 요한복음 17장을 남겨준 사도 요한에게 참 감사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다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만찬도 하시고 나눠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환난 앞에도 서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리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간절한 이 기도를 드렸죠. 사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이 복음서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참 놀랍고, 물론 이 성경을 다시 쓸 때, 복음서를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다 떠올리게 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울림이 강하고 또 새겨지는 기도였다면 사도 요한은 이걸 다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이걸 남겨줬을까.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간절히 드렸더니 중보자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저희가 배우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로 언어로 만들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 이 민족을 집어넣어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온라인의 한계상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면서 같이 또 합심으로 기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각자 계신 처소에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가 되는 기도,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하나가 되는 기도의 깊은 영역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죠? 따로 저희가 교재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다 있으시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제가 설명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설명드리고 기도하고, 앉으셔도 돼요. 이따가 같이 기도할게요. 자, 1절 17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셔야 될 것은 이건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이따가 기도의 예문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짤막짤막하게 제가 좀 넣어봤어요. 그거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또 다 말씀이 맞춰지고 저희가 합심하며 한 절 한 절 좀 기도로 나아갈 텐데 그때는 또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목적은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기도의 결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고 기도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굉장히 소중한 것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이제 내가 죽음 가운데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세상을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렇죠? 또 굉장히 많은 재앙과 자연재해와 또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 일상의 또 인생의 생로병사와 얽힌 수많은 문제에 눈을 들어 있다면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정말 순간의 시간인데, 우리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어쩌면 예수님의 눈이 이 땅의 일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배반하더라도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우리 인생사의 어려움들,
또 배우자의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 가난의 문제들, 우리 코로나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들, 연이은 장마와 태풍과 홍수와 또 폭염과 산불과 또 극심한 기근 같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서 이제는 기도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먼저 이제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항상 기도에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막 봉착해야 되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일들과 부닥치면서 살아요. 그리고 막 가족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막 절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이 하늘은 우라노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셨던 그 세 번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이 땅의 아람 군대도 봤지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도 보았던 엘리사 선지자의 그러한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 저도 바라고 있는 일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뭐 늙어감, 외로움, 고독함, 또 무력함, 우울함, 분노와 짜증과 불순종과 이 모든 것에서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히와 만만히 천군과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의롭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 전체를 우리에게 남겨줬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고 어떻게 이 기도 하나하나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아마 깊이 우러러 바라보셨겠죠? 영원 전부터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과 사랑의 눈맞춤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조차 얼굴을 돌리셔야 했던 십자가가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독생자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것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7장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셨다 그리고 이르셨다. 좀 느린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코로나가 어떻고 뭐 2.5단계, 3단계 또 뭐 정말 어려운 소문들이 들리지만 눈을 들어 세 번째 하늘, 우리 주님 계신 곳,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곳,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구하고 찾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이것보다 더한 어떠한 팬데믹 재앙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또 경제 위기나 어떠한 것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땅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전히 뭐 속을 썩이고 아픈 가족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그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출퇴근하는 그 지하철과 버스에서 또 차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아픔 보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운전은 잘 하시고. 이게 참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와 어떤 눈맞춤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과 어떠한 눈빛을 교환하셨을까? 하늘의 존재들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또 얼마나 환호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주님에 대하여서 애잔한 마음을 그때 존재들이 가지고 있었을까 기억해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요, 자비하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오래 참으시고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의 호칭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창으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상처는 빨리 잘 치유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인간인지라 그 육신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남겨줬던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아버지상도 있고 또 좋은 아버지상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통닭 들고 사들고 들어오신 날은 직장에서 엄청 깨지고 너무 힘드셨던 날이다. 몰랐어요. 그때는 아빠가 사들고 온 통닭이 그때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런 거 없었으니까 시장에서 그냥 통째로 튀겨와가지고 은박지 같은 이런 종이에 싸서. 근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사온 그런 게 좋았지 아버지 표정을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회사에서 엄청 깨지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사표를 막 뺐다 집어넣다 하지만 그 여우와 토끼들 생각하면서 다시 했었던 그날은 아버지가 꼭 포장마차 들여서 소주 한잔 하시고 통닭 사들고 미안해서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으면서 아버지도 힘드셨구나. 아버지도 처음이신데, 아버지도 아버지가 부모가 처음이셨는데.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주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 때문에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보시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이 기도로 여러분에게 아버지에게서 받은 어떠한 상처라도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또 하늘 아버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수렁에서 그 음부에서라도 건지셔서 우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요라고 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성령님께서 아마 깨닫게 하시겠죠? 근데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빛들의 아버지시고요. 선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첫 구절에서 우리의 아버지상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결핍이 많거든요. 아버지의 어떤 모습도 잘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도 잘 몰랐는데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소원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저랑 아버지의 관계가. 근데 요즘 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말 많다. 그래서 좋아요. 처음엔 좀 힘든데 좋아요. 제가 별로 말을 많이 안 붙이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여튼 쪼잘쪼잘 얘기하는 게 쪼잘대는 입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거. 근데 우리가 주님께 선한 아버지께 눈을 맞췄을 때 우리 막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우리의 경제 상황 때문에 그래서 막 소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여기에 눈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그냥 아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것이 이미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이때 잠깐 숨을 멈추시고 하늘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냥 이렇게 아빠 아버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호라라고 쓰여 있는데, right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때이죠. 이제 창세 전부터 주님의 그 시간 안에 있었던 메시아가 고난받아 돌아가시는 바로 그곳.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 이것이 호라의 뜻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제 이 기도를 저희가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아버지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셔야 돼요. 그 때를 기다릴 때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때가 딱 마침 왔는데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 때를 딱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인지 몰라 우리가. 그래서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왜 안 주시는 거야? 그럼 야 내가 그때를 이렇게 줬는데 네가 못 알아차리더라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때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저희 인생의 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또 무너뜨릴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또 이별할 때도 있고 만날 때도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는 사실은 우둔하고 둔해서 미련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때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른 걸 아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과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인식의 능력? 깨달음의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딱 주셨을 때, 아, 이때구나, 지금이구나를 딱 깨닫고, 주님, 이때군요. 이렇게. 그래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실 때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 끌어내어 높은 곳에 두실 때도 있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대신 우리가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독사조 영화롭게 하사. 고난이 또 죽음이 또 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이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로움은 고난을 통과한 영화로움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 주님이 또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사실은 각자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절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의 때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영화롭게 되고 난 다음에 목적은 하나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율의 문답에 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들로 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쌓여진다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이 다 다르시니까 저는 뭐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사역에 충성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 주신 영화로움이더라고요. 그럼 설교자가 늘 은혜롭고 항상 충만하진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 땅의 일로 고민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가정의 일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을 때가 있고 또 제 자신의 또 이러면 하면 또 죄송합니다만 중년기의 우울함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고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각자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화로 그 일을 이루어내십시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계시다면 그 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남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우리가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미워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면서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좀 확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령 들면 하나님, 저 이재진의 눈과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건 그냥 저의 기도의 언어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를 더하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눈과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좀 더 확장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눈과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조금 더 넓혀볼까요? 그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나라, 또 미국에 계신 분들, 또 중국에 계신 분들 다 다르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달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기도의 언어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더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좋은 중보기도는요, 그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도 제목에 가끔 받아보면 그분의 탐욕에서 나온 게 그냥 보여. 자체 검열을 해버릴 수는 없지만 그냥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으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 부탁하신 걸로만 중보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깊어질 수도 없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잘. 그래서 기도를 쉬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주님의 기도의 흐름과 호흡과 언어를 따라서 이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는 기도에 참 약해요. 하지만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 서서 기도하는 거를 저희가 좀 연습하는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 비천한 저 이재진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 또 확장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넣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넣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넣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열방의 이름을 넣어서 하면 1절 하나만으로도 이제 중보기도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다가 놔도요, 정말 빠질 것이 없는, 그냥 단어 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다 기도세요. 그분이 중보자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도의 대가의 기도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또 넓히시는 것 하나와, 그래서 이것이 모여졌을 때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이번 또 수요 모임의 목표이기도 해요. 자, 2절로 가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거 예수님의 기도 언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좀 캐치해서 우리들의 기도로 만드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저희들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것이 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주게 하시냐면 영생을 주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아이오니오스 조회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이따 3절을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냥 단순히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요, 불신자들도 영생이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고 맛보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렇다면 질문, 우리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 이재진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어제보다 더 풍성한 영생,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성해진 영생, increasing, 막 증가하고
확장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력해지는 영생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목적.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이재진에게 영생을 더 풍성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 아이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 백성에게 영생을 더 풍성히 주십시오. 도둑들에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을 주사 더 풍성히, 더 풍성히, 더 풍성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예요. 권세. 그러면 먼저는 1단계는 예수님의 권세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사망의 생각과 진리가 아닌 지식과 혼미한 생각과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비참한 생각과 뭐예요? 하여튼 그 말로 담기도 어려운 이런 생각들을 꽉 담고 사는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이 당신의 권세로 다스리셔야 됩니까? 아닙니까? 완전 다스리셔야 됩니다. 감정은 어떻고요? 우울함, 무기력, 열등감, 낮은 자존감, 뭐예요? 질투심. 여러분 괴롭히는 거 뭐 있어요? 뭐 허망함. 하여튼 별의별 감이 필링이 여기 다 차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면 나의 감정을 다스리셔야 됩니까? 안 다스려야 됩니까? 거의 권세, 그 전쟁 용어 같은 이 권세로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이게 이제 재생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통째로 뽑아서 버리시고 새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리고 영생을 담아주시는 것. 와, 그러니까 2절, 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이 2절의 기도만 내 삶에 계속해서 응답이 돼도 나는 주님이 계속 다스리는 존재예요. 의지는 어떻고요? 맨날 의지 박약이고 선한 의지 하나 없고 다이어트는 맨날 내일부터고, 그쵸? 공부도 내일부터고, 일도 책상 정리 다 하고 두고, 그러다 보니 이제 2년 지나고 막 3년 지나고, 바보들은 맨날 후회만 한다. 책 읽고 또 결심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주님이 다스리는 엑수시아, 권세로 다스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완전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이 감정과 의지에 진격해 오셔야 돼요. 그러니 이 기도로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우리가 이것이 먼저 다스림 안 받고 뭐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 잘 못 돼요. 가서 그냥 그 해만 일으켜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물론 나이 들어감에 따라 약해지는 거 있고요. 질병 걸리죠. 하지만 우리 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평생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정말 눈을 감기 전까지 신나게 행복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열심히 찬양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참된 일, 의미 있는 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조금 아프시고 가시거나 아니면 주무시다 가세요. 또 이렇게 병상에 계신 분들이 또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 제 육체를 이 권세로 다스려 주십시오. 건강 주신다면 헛짓거리 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평생을 살겠습니다는 이 서원하시면 어떠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영생 주시려. 아니 그러면 나를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저 어디 막 아마존 어디로 보내셔서 진짜 그 생 고생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 한 30년 이렇게 생 고생 해봐라. 뭐 이렇게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하자, 대화하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경험하자. 성경에서 아는 것은 부부가 경험해서 친밀하게 아는 좀 그런 알미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제 주변의 환경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 비즈니스를 다스려 주십시오. 전부 다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려워야 되고 폐업해야 되고 전부 다 어렵지만 주님 제 비즈니스는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2절에만 한참을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시려고.
기도문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넘어갈게요. 이제 확장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또 여러분 모두가 이재진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 저는 할렐루야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문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꼭 여러분의 기도문 만드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 이재진을 다스려 주십시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저 이재진을 보내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가족으로 확장시키시고 교회로 확장시키시고 계속해서 나라로 확장시키면서 중부기도의 영역을 연습하시길 바라요. 3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드디어 영생을 밝혀주셨어요. 영생이 뭔지. 예수님이 정의하셨다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꼭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은요 곧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모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다른 것은 없는 온리, 정말 딱 하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딱 뭐 2개밖에 없는 뭐 제품, 아니면 1개밖에 없는, 장인이 막 30년간 하나만 만든 제품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잡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험해. 나는 믿는데 라고 하지만 내 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요즘은 많이들 섬기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자아를 섬기거나 내 몸을 섬기거나 뭐 울룩불룩한 근육을 자랑하거나 돈을 자랑하거나 부동산을 자랑하거나 뭐 주식을 자랑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절대로 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생, 이 아이오니오스 조의 영생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분도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할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맞죠? 나를 버리시지 아니시고 나를 영광의 영역으로 인도하실 그분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의 그 어떤 잡신도 감히 하나님과 비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님 제 영혼에 정말 천둥처럼 울리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모세는 시내산에서 봤잖아요. 그래도 다 모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하고 알아야 될 분은 뭐냐면 이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에요. 다른 모든 건 여러분, 인간도 거짓되고 헛돼요. 다 헛돼요. 헛된 인간이 도모하는 인생사도 다 헛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레디노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라고요. 성실한 하나님이시고요. 진실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께 대놓고 반역하고 배역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절을 바꾸시고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과실을 맺게 해주시고 야채와 채소와 우리의 먹거리를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좋은 온도를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심술구 주셔서 지구의 자전축을 오늘은 23.7도로 바꿔볼까 이렇게 모레는 별론데 23.2도로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자전축을 바꾸거나, 야 공전하는 거 360일 너무 길지 않아? 180일마다 한 번씩 돌아볼까 하면서 맨날 바꿔 막. 그러면 우리는 끝장이죠. 그리고 야 니넨 태양계에서 3번째로 있지 말고 4번째 한번 가볼래? 이렇게 했구나. 첫 번째 태양 옆에 있어 볼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성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거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주님께 어떨 땐 좀 서운하긴 한데 뭐 많이는 안 주셔요. 그죠? 아, 그러세요? 제가 얼굴들을 뵐 수 없으니까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우와 할 정도로 많이는 잘 안 주시는데 늘 그냥 이만큼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햄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잘 안 해. 가난하게도 마시고 요거는 아멘을 하는데 부하게도 마시고는 잘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야 그때 뭐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그냥 그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심 또 인도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먹는 사과 하나를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잎사귀들도 만드시고 자연의 생태계도 만들어주시고 물론 인간이 어떤 그 석학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인류가 거의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생태계가 다 파괴된 재앙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석 연료가 사라지고 이제 정말 지금 이렇게 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뜰 거다.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다 뭘로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주식 사야겠네요, 다.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생을 알게 해주시고 저에게 모노스 유일하신 하나님과 알레디노스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신은 다 가짜고 그 다 허상이고 인간도 헛되고 인간들이 도모하는 일도 다 헛된데 알레디노스 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풍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기도문 보면서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실습하실 때 가족들 이름 넣고 이렇게 교회 이름 넣고 또 우리 나라를 넣고 기도하면요 짧지만 주님과 동의하는 기도거든요. 중원부원 많이 기도해도 주님의 뜻과 핀트가 맞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데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를 지금 2000년 후에 저희가 이제 온 마음 다해 드리기 시작하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3절의 기도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이제진에게 영생을 허락하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 이제진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영생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4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이렇게 보니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고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과업이라는 뜻도 있고요. 해야 할 일, work, 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흔히들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이나 이런 데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또 실망하지 마시고 뭐 굉장히 그 유명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참 복이죠. 부러운 대상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거. 그렇죠? 이거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3년 낭비하고 또 뭐 이상한 또 일에 취해가지고 한 5년 낭비하고 다 깨지고 막 이러다가 그냥 다 헛된 거 깨닫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4절의 기도를 저희가 드리면서 하늘 아버지 이 땅에서 저에게 제가 평생 해야 될 일, 이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그 사도 바울 형님은 알았으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절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는 먼저는 내가 평생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루어드려야 될 일이 그냥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일일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 사랑. 주님 딱 보니까 제 주변에 온통 막 이상한 사람들만 가족이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은 어땠어요? 형제들한테 미움당하고 죽임당하기 전에 인신매매로 팔렸어요. 노예로 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 썼죠. 성폭행 미수범돼서 감옥에 갇혔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 요셉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했습니다. 간수장에게도 그랬죠. 감옥 밑바닥에서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극진히 모셨어요. 그런데도 그 감옥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셉에겐 꿈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 근데 나중에는 그 꿈조차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주님의 때에 그를 높은 자리에 두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던 적던, 뭐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건강이 뭐 완전히 막 강철 체력이든 아니든, 또 병상에 있든지 어떤지, 또 중보기도자로 사는 것, 전도자로 사는 것, 남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을 이루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사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평생 해야 될지 잘 모르면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시고,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인생에 힘을 주시고 부지런한 열심과 열정을 주시고, 의미 없음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근육과 또 정서적인 근력과 또 육체적인 힘과 또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은 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타트 하는 게 아니라 피니시 할 때, 그러니까 세 단계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거를 알았는데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일단 그 길 가면요 하나님 필요한 건 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가고 계신 분들은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아슬아슬하게 못 이루고 가지 마시고 다 이루고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장수해야 될 비결이기도 해요. 이유이기도 해요.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죠. 스타트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피니시하고 이걸 열매로 드렸을 때 내가 주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늦게 깨달으셨다면 그 정도 연령쯤 되셨으면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괜찮으실 거고, 청년들은 깨달아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 이렇게. 하지만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는 게 진짜라고 좀 믿습니다. 늦게 시작하시더라도 피니시하고 대신 주님께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꿈을 꾸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너 주변에 만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일들이 하나를 잘 이루면 또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또 확장되다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일 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 정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절의 기도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땅에서 제 이재진이 해야 될 일을,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함에 저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 숨을 거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라고 명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의 기도문을 꼭 만드세요. 이건 이제 예수로 드린 거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무의미한 인생에 의미가 생기길 축복합니다. 허망한 인생에 동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나,
물론 자녀를 위해 사신 분들도 잘하셨어요. 가족을 위해 사신 것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께 여쭤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주로 내가 널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그럼 물론 당연히 해드리죠. 근데 일이 있잖아요. 에르곤이라는 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워크예요, 워크. 그래서 뭘 하기 원하시죠?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럼 물어보시는 거. 괜히 남의 인생 살다가 인생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우리 하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5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프로코스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영광이 무엇일까? 사실은 아무리 묵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신비함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영광을 가졌던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에 대해 오신 그 성육신의 비밀도 너무 놀랍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모욕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의 신비도 놀랍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속량해 주신 그 속량의 신비도 놀랍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열심의 신비도 놀랍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영광도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5절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기도했잖아요. 다윗도 시편 27편 4절에 내가 한 가지를 주님께 구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의 전에 거해서 주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의 기도를 한 것처럼, 이 4절의 기도를 드릴 때 저도 간절한 것은 그 마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갔을 때가요, 그 이고니온, 지금 이제 터키의 코냐 주죠. 거기서 이제 돌을 맞아 실제로 사망했었어요. 그때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거든요. 그 기가 막힐 영광과 하늘의 영화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의 사도 바울의 삶이요,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요,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저희가 거기로 차로 한번 이동해 봤는데 2-3시간이 걸리거든요. 차로 2-3시간을 갈 거리를 죽었다 살아난,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사도 바울이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다 여기 터지고 막 상처 이러고 온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혹 말이야. 근데 돌에 맞은 상처도 이길 수 있는 건 그 영광을 봤을 때. 사실 영광이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 막 찬양하잖아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늘 그 찬양 부르지만 알고 싶어요. 저도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그 고난의 신비, 십자가의 영광, 전도자의 영광, 예배자의 영광, 중보기도자의 영광, 선교사의 영광 볼 수 있다면, 코로나 아니 그것도 뭐 경제 위기, 뭐 경제 대공황 뭐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의 이 기도처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그냥 그 영광 안에 계시고 영광의 정말 본질이시고 본체이시며, 그로부터 영광이 또 나오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 사실 우리가 다 영광을 모르잖아요. 너무 좋은 거 봐도 또 보고 싶고 하는 그냥 인간의 그 흔적은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을 보여달라고 뗐으면 사실은 5절이 그렇게 다 모르니까 저는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조그만 육체에 갇혀서 사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계속 갈망하며 사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어떤 사역에도 영광이 있죠. 사람들이 바뀌고 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막 군사가 되고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목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가셨던 그분의 영광이 뭘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뭐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장엄한 막 그런 자연 막 좋은 데 가서 보도 우와 하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저는 오로라를 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찍어온 사진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그냥 사진만으로도 우와 막 이러네. 그런 피조물의 영광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더 압도하게 원합니다. 갈망이에요. 저희가 수요 모임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희 17장을 다시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좀 지쳐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영광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사실은 그 영광을 다 보여줘도 이 육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도 아니고 찬송가 가사 중에 많은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자 막 초청하시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세가 돼서 간절히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랄까 그 아름다운 것, 숨겨진 보화를 찾는 그 열심, 기쁨, 뭐 소유를 다 팔아도 그거 발견해서 얻는 그 영광, 영화로움, 간절함,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의 기도가 너무 가슴 벅찬 기도. 그러니까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기도하시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졌을 때 만약에 맨날 게임만 하고 막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우리 아들, 딸이 주 영광 만나면 끝장이에요. 뭐 게임 그따지 거 이렇게 내가 왜 저런 걸 왜 하고 있었지만 할 정도로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사실 집회 사역 못하지 요즘 온라인으로 하지만 집회 사역이 가지는 캠프 사역이 가지는 강렬함이 있어요. 장점이. 어쨌든 그들이 2박 3일 3박 4일 동안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크고 작던 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영광, 예배의 영광, 선포되는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에 영혼이 딱. 근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교회가 뭐 한두 사역자에게만 빠지고 뭐 영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 그 공동체는요 예배하지 않고 못 버텨요. 사람의 영의 상태가 영혼을 맛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맛봐버렸어.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 5절의 기도에 응답되는 존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주님의 영화로서 저 이재진을 이 어둡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저의 눈을 열어주사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6절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그 사건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너무 놀라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부터 구약에 나와 있는 수십 개의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들, 그리고 신약은 예수와 예수라고 이름한 그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 고치셨어요. 여호와 라파를 나타내셨어요. 치료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목자 되신 여호와를 가르치셨어요. 막 귀신 들려서 막 거라사 지방의 광인처럼 무덤 사이에 살고 괴상한 소리 내고 쇠사슬을 묶여 있는 그런 영혼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온전케 하셨어요.
옷도 벗고 다녔던 그 비천한 존재를 메카디시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기도를 하시는 게 맞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내가 창조의 이름을 나타냈고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말장난에 다 드러났죠. 예수님 앞에 그냥 다 까발려졌죠. 그리고 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몇 명 있는 거,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전 역사가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 6절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서 들어본 하나님의 이름 말고 내가 그냥 성경 공부해서 아는 이름 말고 그 이름을 나한테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창조의 역사도 내 안에 계속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저는 그런 좀 궁금함이 있는데, 여러분, 힘은 나는 걸까요? 내는 걸까요? 힘내세요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답을 못 찾았어요. 어떨 땐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을. 어떤 것 같아요? 둘 다예요. 근데 그 힘 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나 빨리 데려가시면 안 돼요, 주님 말을. 이런 말이 그냥 주님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힘들어서 하는 소리잖아요. 지긋지긋하고 그냥 내가 원수들하고 살고 이제 집에서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럴 때 힘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처절한 우울과 무기력에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나타내면요, 의미가 창조되더라고요.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힘을 낼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그 조금 힘낸 것이 또 실패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절망이 몇 배를 더 크거든요. 그럼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좀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힘내세요가 아니라 힘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분에게 의미를 창조해 주시고, 힘을 창조해 주시고, 살아갈 의욕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열심을 창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 인생에 계속 경험돼도 우리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보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들 다 경험하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병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 주님, 약하지만 간절한 기도면 돼요. 이거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 우울증이, 당뇨병이, 뭐가 수십 년을 저를 괴롭혀왔고 몇 년을 저를 괴롭혀왔지만 하나님, 제가 기필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육신 병들고 마음 아프고 희망이 없고 영혼이 상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이름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하나하나가 너무 깊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제 여호와 샬롬이 경험되고 나타났을 때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평강해요. 교회가, 우리의 조국 한국 교회가, 여러분 나라의 교회들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그렇잖아요. 내가 다 좋아서 평강한 게 아니라 상황은 이런데 평강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을 나타내신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승리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는 맨날 찌질이지만 승리의 깃발에 내 위에 휘날리고 사랑의 깃발에 휘날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조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기필코 경험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사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라기서 말씀 기억하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 나타내줘야죠. 들어본 이름 말고 우리가 이 6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 부르십시다. 우리가 뭐 국가 보조금이 매달 뭐 엄청나게 나와야지 우리가 이 위기를 타파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남들 다 망한다고 해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만 경험되면요, 우리 살아내요. 안 그래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경험되면 별의별 질병이나, 여러분 똑똑하다는 그 헛똑똑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코로나보다 더 큰 질병 온다, 더 큰 불안을 막 교회 막 갖다 줘. 우리 여호와 샬롬을 선포해야지. 그 헛똑똑이야, 헛똑똑. 온다 쳐요. 올 거야. 근데 여호와 샬롬의 이름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혹여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패배입니까? 승리거든요. 그러니 6절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 다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소유 상속자니까 당당히 구하는 거죠. 뭐 6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 이재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능력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저에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에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문을 만드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가 반드시 내가 다 응답받는다. 이런 건 좀 욕심 내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도 뭐 안 해주셔도 주님 뜻 아니거든요. 이거 응답을 받으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야, 니네 거야, 네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냥 입 열려서 받아 먹어줘. 이게 그런 게 겸손이 아니,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근데 그렇잖아요. 저 그런 걸 제발 주님 뜻이라고 유교적인 그 체면 겸손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거 막 자녀를 위해서 막 요리 막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 이렇게 보고 싶은데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나중에는 막 먹어나 부드럽게 말하다가 안 처먹냐. 이거 안 먹으면 맴매다 말이면서. 주기원아. 이거 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 거거든. 다 너희 거야. 코로나가 무섭냐 내가 무섭냐 주님 그러세요. 아니 당연히 주님. 코로나 따위 우리가 너무 지금 여기 눌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로 돌파하십시다. 제도가 바뀌고 또 의료 제도가 더 탄탄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되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더 강력하게 막 골방에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 자, 7절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through the church,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승리를 집행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며 하늘에서 풀리는 목적이 그 목적으로 교회를 존속시키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신 육체, 재정, 가족, 환경, 뭐 재능, 은사, 기질 다 주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근데 그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 근원은 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깨닫고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제 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것을 구하는 담대함이 동시에 생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저 이재진이 하늘아버지의 마음, 하늘아버지의 말씀, 하늘아버지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꼭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셔서 말씀에 더 깊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8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주다의 말씀들은 헬라어로 레마예요.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할 때 여기서는 로고스가 쓰였는데요. 지금 읽은 이 8절은요. 헬라어로 레마가 쓰여요. 로고스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레마는 나에게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큐티를 하고 뭐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암송을 하고 말씀으로 막 기도하고 할 때 이것이 막 깨달아 역사하는 말씀이 레마잖아요. 그러면 8절을 기도할 때 아침과 저녁으로 매 순간 일터에 갈 때, 일터에서 일할 때, 공부할 때, 잠잘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매 순간 주님 저에게 레마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을 그들은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들에게 주었사며 성도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또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때도 말씀은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레마의 말씀들을 매일 잠잘 때도 잠이 깰 때도 아침과 뭐 저녁으로 매 순간 밥 먹을 때도 이동할 때도 일할 때도 레마의 말씀을 주실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면 더 잘 주시겠죠. 우리 인생을 뒤바꾼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레마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레마를 받는 횟수가 많아지고 레마를 주시는 또 레마를 깨닫는 빈도가 많아지고 레마를 행할 때 정말 충만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믿게 해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근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먹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로고스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듣고 하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레마가 됐을 땐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꼭 주님께 레마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중보자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저 이세진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잠을 잘 때에도 영혼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영혼에 새겨지고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사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자,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근데 9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 따위가 뭐길래 구주이시며 중보자이시며 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한참을 운 적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죄인 줄 알고도 행하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위선적이고 더 나쁜 놈이거든요. 죄 짓지 말라고 설교하는 제가 막 죄 짓고. 근데 신실하시고 순결하신 그분이 저 따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벌레 중에 벌레, 죄인 중에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감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밝으시고 생명이고 빛 대신 주님의 중보 기도를 받을 자격 있으세요? 감히? 근데 하세요. 우리 주님 사랑이셔서. 그죠? 그래서 그냥 감사. 저는 이 구절 할 때 그냥 감사해요. 이게 영광이고 특권이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면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아니에요? 연예인이나 뭐 유력한 분 만나고 싶은 분 만나면 영광입니다. 막 이러지 않으세요? 별로 만나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뭔가 막 뭐 권력의 정점에 계신 분이다.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막 만나고 싶은 분 만나면 영광이에요. 뭐 이런 말.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니.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그 사실에 한 번 더 까무러쳐야 되고 막 어떡하죠? 그러니 이 부분에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9절 기도하시면서 뭐 예수님 중보자시니까 당연히 날 위해서 기도 좀 더 해보세요. 막 이래. 기도가 약해. 뭐 이러세요. 감히 예수님께?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도하시는, 사실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중보를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하찮고 정말 음란하고 허무하고 쓸모없고 형편없이 망가져 있고 체력도 약해서 뭐 주님 나라 위해서 정말 뭣도 잘 못하고 맨날 우유부단하고 도망치고 비겁하고 약속 안 지키고 언약 안 지키고 말씀 안 읽고 그런 우리가 뭐길래 주님의 중보를 받냐고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니까.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계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감히 말할 짬밥이나 위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혼들 우리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고 신부고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섬길 수밖에, 저희가 어떤 섬겨야 되는 의무만 있지 그분들의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특권은 없어요. 솔직히 그걸 영광으로 삼으십시다.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져서 그분들의 사정을 살피고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그분들의 영혼의 성장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섬기면 돼요. 그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실천하는 중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지 가네요. 여러분은 주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좀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시길 축복해요. 대신 감격하시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다니. 할렐루야. 그 기도문은 어쨌든 저의 기도문이고 여러분의 기도문 만드세요. 우리 같이 9절의 기도 읽겠습니다. 비천하고 가련한 저 이제지는 영혼을 위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받는 영광과 특권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중보를 받는 존재이며 하늘아버지의 소유임을 더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확장하는 거죠. 우리 가족을 넣어서, 우리의 교회를 넣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넣어서, 저 북한을 넣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명곡 아세요? 이거 부르의 명곡에 나올 만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거는 다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의 건 다 예수님 건데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권세, 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생명, 주님의 치유, 주님의 밝음,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모든 것을 취하고 참여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10절의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맨날 뭐 흙수저 타령하고 뭐 우리 집엔 흙수저도 없어 또 이러면 또 마음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자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그래서 주님 믿고 담대히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시오. 하늘의 자원을, heavenly resource on earth, 하늘의 자원을 나에게 막 끌어당기십시오. 이기적으로 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비즈니스도 잘 하시고 번영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 쓸 데 많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 그리고 우리 통일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또 나라고 한다 또 그러시려고 그러시죠. 자꾸 저는 그쪽으로 가요. 어쨌든 나라도 구해주시고 통일한국에 좋은 기업들도 세워주시고 하늘의 자원 동원해서 선도하는 기업도 만들어주세요. 꿈을 꿔주세요. 또 여러분이 교육자로도 잘 준비되셔서 이제 북한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시길 바라고. 아멘입니까? 우리 8천만 교회가 복음 안에 통일돼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민족 돼서 주님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단체상 받았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하시는 것 같이 저 이재진도 주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권세, 능력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 저희 성도들은 세상에 있잖아. 한 100년의 기간, 1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보전받는 비결을 뭘 주셨냐면 Holy Father,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요. The name you gave me, 내게 주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protect them,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주님의 고백에, 6절의 고백에 우리가 동의했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7장 전에 16장 23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마치 믹서기에 그 구약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서 윙 갈려서 딱 나온 게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왜 치유가 일어나냐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생활비가 필요하고 아니면 우리 회사에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기도 아니면은 주님 저 사장님이 제 월급을 떼먹었습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 땅에서 보존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히 구하십시오. 뭐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우리 자녀 정말 유학도 보내주고 싶고 좋은 교육 해주고 싶은데 너무 없어.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를 받고 그 학업의 길이든지 뭐 이런 길들이 계속 열리는 걸 보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받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들에게 막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나타내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이것 때문에 우리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갈 때 우리 입이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찬양하고 경험하고 그 이름에 응답받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그 이름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듯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인데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 함께 계실 거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막 역사를 하시다가 이름 갖고 쑥 올라가셨는데 성령님이 그 이름 안에 오시고 이름 N이라는 헬라어 요 전치사는요 in과 within 두 가지 뜻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 안에 오셨고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님. 그러면 그 이름으로 이제 성도들 안에 딱 오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미 똑같은 이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이 발과 발목에 새로운 뼈들 뭐 이런 걸 딱 창조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떤 이름이 일어납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승리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귀신이 내어 쫓김 당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흉내낸 짝퉁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귀신이 그러죠.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해가지고 그렇죠. 어려움 당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그들 안에 예수 이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이름이 경험되고
불려지고 말해지고 선포되고 구하여지고 막 어쨌든 예수 이름의 그 전 역사가 막 나타날 때 이 땅에서 보존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듯 성령이 그 이름을 갖고 우리 안에 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성도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굉장히 깊은 절이에요. 이건 기도하면 할수록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의 주님의 기도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그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저 이재진은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능으로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인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도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저 이재진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보존받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삼위일체가 굉장한 신비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말로도 참 설명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이신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 목적이 하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와, 이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깊은 내용이에요. 꼭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그 휘오스테스 아폴레이아스라는 이 멸망의 자식은요, 사실은 그 가룟 유다를 지칭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어쨌든 예수님은 판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낼 때 우리 가운데 멸망의 자식으로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오는 멸망이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것이 죄인지도 잘 모르고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무지의 죄가 있어요. 가령 퀴어 축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는데 죄는 미워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죄보다 더 나쁜 죄인이었는데 죄는 심판하세요.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 행위를 미워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령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가령 계시록부터 읽었다고 쳐요. 그러면 막 7인 7나팔 막 7대접의 심판분 무시무시하잖아요. 하늘에서 막 45kg 되는 막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고 막 그거 막 죽고 막 바다가 막 피로 다 변하고 막 그런 거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 이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지가 뭐냐면 그 사랑의 분량만큼 공의로우시거든요. 그 형집행을 그냥 시시때때마다 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여기 번개 맞아 오고 아침에 올 때 막 여기 뭐 뚫려 오고 내장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오고 저도 여기 못 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딱 말씀하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비유야.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 심판 자체를 그렇게 말해버리면 하나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수많은 의인들의 피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많은 심판의 프로세스가 다 무시되는 거거든요.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딜 그렇게 막 인간들을 잔인하게 심판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우리는 이것까지도 사랑인 걸 알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일단 말씀을 모르는 무지의 죄, 멸망의 자식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도록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신 분들은 특별히 뭐 많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12장 15절에 말씀하신 쓴뿌리의 죄 있잖아요. 이 내면을 주님께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사 우리의 마음이 whole heart 온전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 같은 경우는 이제 짐짓죄 죄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지면서 구원에서 떨어져가는 그 죄를 짓지 마십시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난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원래 이랬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멸망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기도였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만날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가룟 유다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생각에 있는 가룟 유다들을 그냥 뽑아버리시고 툭 하면 그냥 감정 그냥 삐지고 상하고 막 비겁해져가지고 하는 이 가룟 유다를 제거해 주시고 의지의 가룟 유다도 제거해 주시고 제 삶에서 멸망의 자식들을 제거하시고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에게 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 읽을까요? 자,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 이재진이 더 이상 멸망의 자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받고 지키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멸망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나중에 8천만 우리 결회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민족이 되고 복음의 민족이 되고 은혜의 민족이 되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13절까지 보고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반절의 분량을 할게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카라라고 하는 게 카라, 헬라어로 카라, 기쁨, 카라. 아까 평강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건 주님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많이 웃어요. 감사하죠. 웃음 치료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 비싸게 주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주님의 기쁨이 내 우울을 삼키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약함을 삼키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여기는 충만이라는 플레로거든요. 플레로는 이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수준. 그래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기쁨이 이 13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음부도 빼앗을 수 없는, 코로나도 빼앗을 수 없고 혹여 뭐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눈물의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삼키신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혹여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셨더라도 기쁨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이제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에게 시켜달라고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게 될 거라는 거는 세상에 말해주는 프로세스죠.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이 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야, 네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야. 주님이 내 기쁨이다. 하늘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고 지옥의 군대도 빼앗을 수 없고 음부도 뺏을 수 없는 내 기쁨이다. 내 기쁨을 네 안에 주겠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광녀 여러분 이러면 그냥 말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혼자 막 하면서 좋아하는 거지만 주님의 기쁨 말이에요.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기쁨, 내 기쁨. 주님의 평강, 내 평강.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구구절절이 다 사랑이고 우리를 아시는 기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열방 안에, 그래서 우리가 가면 기쁨을 전하는 민족. 복음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교회들. 기쁨이 충만한 삶들. 아무리 어렵고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같이 읽고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서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거하심을 저 이재진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세상의 희락과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옥의 군대도 음부의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저에게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우리의 가문 전체에 주님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주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도의 결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배움터와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